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권하는데, 권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권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할 때 그는 개인적인 어떤 감회가 새롭고 또 그 안에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을 스스로 자신이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자부될 만큼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열심으로 그는 율법에 능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이고 또 당대의 철학적인 사조들도 선념했던 사람이죠. 그 뛰어남과 그 열심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없이 해야 하나님을 믿는 이 도가 건강하고 바르게 유지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과 이단의 괴수와 이단을 따르는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잘못되었고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해서 큰 충격에 빠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그 눈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 이사야가 말한 그 고난받는 종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이제 예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대적하던 분이, 자신이 핍박하고 공격하던 분이 바로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힘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는 자신의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한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타내고 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에는 그 앞에 말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맥락에서 1장부터 11장 여기까지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므로에 포섭되는 또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약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산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담긴 이 복음의 의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민의식에 젖어있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릇된 전통의 잔재들을 불식시켜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너희가 복음에 잘 서 있고 나도 너희를 존중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설파하죠. 바울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자랑일 뿐 오히려 위선과 외식이 되고 이방인들이 비록 율법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속한 올바른 도를 따라 지키면 그렇게 따라 사는 양심적인 이방인들이 때로는
율법을 거스리고 있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특별히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이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의미하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내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장차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그 후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그냥 간결하게 핵심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됨을 회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로 모아지고 회복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따라 바울이 사실은 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로마 교회에 권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간곡한 하나님의 권면이 있고 또 간청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종교적 의식을 통해 대속하고 또 그 의식으로 삼고 또 그 안에는 장차 우리 죄를 대신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의미 속에서 이 일이 이루던 것, 이것과 달리 이제 새롭고 산 법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비유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참된 제사요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극상품의 어떤 번제물을 가지고 아주 구비된 그런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도 그것은 어떤 의식적인 효과를 통해서 마음의 어떤 것을 일으키는 데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마음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그 의식 속에서 깨닫고 돌아보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런 것들을 옛 시대에 마련해 주셨지만 이제는 온전하고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이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었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새롭고 참된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영적 예배다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알듯이 영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푸뉴마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지 않고 구테어 로지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당한, 적절한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테어 그렇게 그 단어를 쓴 건 뭐냐? 이치에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러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풍조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육체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거니까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어떤 좋은 또 뛰어난 또 훌륭한 신적인 이성과 지혜에 도달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이성적, 합당한 예배의 의미는 그 앞서 말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그 이해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 우리를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끝! 이런 식의 예배, 그것만이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지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맥락과 내용들이 포함된 것들을 이해하고 그에 부합된 이해와 판단을 통해 살아갈 때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어떤 욕동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그런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수신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적어도 1장에서 11장에 걸쳐서 말한 그런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너희가 복음의 본질에 서 있는지를 살피고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 몸을 들여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이 몸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것도 맥락 속에서 중요합니다. 그냥 육체 우리 몸뚱이 살덩어리 이것을 의미하는 사르케라는 단어를 사르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맥락 속에서 뭘 얘기하느냐 여러 가치관과 습관과 또 여러 이해와 판단과 이 모든 것들 지성과 정서적인 모든 것들이 스며들어서 그것을 드러내는 몸 그것을 나타내는 몸 그것을 표현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육체덩어리 살덩어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몸을 드리라는 말은 전인격적인 삶을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현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만 관념 속에서만 또 감정적으로만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 지식을 알아서 깨달았다 하고 지적인 어떤 만족과 쾌감만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이해와 가치관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그렇게 구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몸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여러 가지 그릇된 어떤 사조의 풍조들 또 여러 가지 가치 체계들에 맞서서 그런 풍습과 유행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현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유행의 풍조에 따라서 변화하는 가변적인 세상을 얘기합니다. 또 시간적인 세상이에요. 한계가 있고 어떤 가치나 의미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포섭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것이 구현되지 않을 때는 영원한 가치를 갖지 못하는, 그 유행의 풍조에 따라 휩쓸리는 그런 세상, 이 세대, 이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시기마다, 어떤 시대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행하는 여러 풍조들이 있죠. 패션도 그때그때 바뀌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유행하는 풍조가 있고, 하다못해 여러 사상과 가치관의 어떤 철학적 풍조들도 그때그때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구도 속에서 변화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타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신앙마저도 어떻게 보면 그것들에 부역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어용신학적 풍조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세상이죠. 인간의 욕망이 정철되어 있는. 그 속에서 그런 유행의 풍조에 따라서 인간의 이익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할 것에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의 어떤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좋은 가치의 발견들과 문명의 발전과 문화들도 생겨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가려내고 분별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들을 따라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가 생각하고 고려하며 분별하며 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이 현시적, 물질적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접하는 것들이 이 시대죠. 이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피부에 와닿아요.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압박이 다가오면 더 밀접합니다. 추위와 더위에 지치고 또 고된 노동에 지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크면 거기에 생각이 몰두되고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피부에 와닿는 건 사실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느껴집니까? 그러니 그때 시대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무턱대고 짓누르시기 때문에 분별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신 것이고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휩쓸리며 매몰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손상되고 또 왜곡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과연 도우시고 또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이런저런 관계들을 맺고 여러 가르침들을 배우고 교육도 받고 또 이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사상들도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분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이 믿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참된 가치와 의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의 본질을 놓친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룰지도 모르고 많은 것을 얻을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맛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그때에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그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여러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때때로 힘도 드니까 여가도 즐기고 또 즐겁게 지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바탕과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을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뒷전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참 안타깝고 불행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특별히 그 당시를 본다면 핍박과 환난이 있는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공동체에서의 어떤 때로는 배척을 감수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현실이 힘겨울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누리고 감사하게도 살아갈 수 있지만, 때때로 세월이 바뀌고 시대의 풍조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삶의 구조들이 바뀌어 나가는 시대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복되다. 왜냐하면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동의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즐겁고 형통하고 뭔가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고 힘겹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살아냄이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한 산 제물로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고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는 것이,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변화, 마음의 새롭게 됨, 하나님을 향한 가치의 추구의 방향성, 이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또 단번에 주어진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생명력을 우리가 구현하고 발휘하고 또 실천하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요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과 또 분별과 또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며 이 현실의 여러 흐름 속에 생각을 뺏기고 휩쓸리고 또 분주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항상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 구속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일을 도모하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억하여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